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55절까지 좀 많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살아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낭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훌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훌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대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한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부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되도록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로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노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으로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이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삭분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되 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양이 많죠? 네, 한숨이 나올 만해요. 근데 혹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조금 힘들기도 할 텐데요. 희년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원래는 그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7년이 7번 7년에서 계속 7번이 되면 49년이 되는데 49년째도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어지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희년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희년을 주셔서 자유를 공포하게 되어지죠. 정말 놀라운 날들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는 사실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정해놓고 그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안식에 대한 규례, 그것이 연장선이 희년에 해당되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안식년이나 희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안식년, 특별히 안식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죠.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모든 것은 다 쉼 없이 가동을 하게 되어지면 무리가 가게 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쉼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면서 쉼을 얻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충전하게 되어지고, 그 충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지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 번아웃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축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릴 수 없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마라톤을 달릴 수 있겠어요? 페이스를 잘 조정을 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 육체를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규례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규례들을 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굳이 뭐 이게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규례들을 주시고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에는 우리 몸이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에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땅을 안식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땅을 걸음들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걸음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농작물도 심게 되어지죠. 근데 그 농작물들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으면서 땅은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1년간 쉬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말고 아무 가꾸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땅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농부들은 특히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황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쉼을 땅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도 이처럼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가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지 않으면 거기 나온 자연적으로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누리게 되어지죠. 자, 5절 말씀과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해서 실제 그 농사 땅의 주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출되어지는 것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셔요. 거기에 네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거류민들, 가축,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든 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가 거두지 않고 내 소유를 삼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그 사람들 부류들에게 풍요하게 부유하게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남은 것들, 자기의 밭에서 소출되어지는 것을 다 거두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조금 거뒀다라고 해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거기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지 말라고 하시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로 하겠으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 밭에 그 심고 거두면은 얼마나 많은 그 소출을 내가 거둘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왜 안 해? 해야지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또 내 창고는 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 부유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죠. 들에서 그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그러한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려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들도 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풀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냐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출을 내가 그렇게 심지 않냐면은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는가? 7년째는 그럼 내가 굶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의 축복. 7년째 되는 때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3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도 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세요. 진 주변으로 만나가 쫙 깔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시죠. 이건 내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은 가서 아침에 가서 거둔 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주시다가 갑자기 한 날은 내리지 않아요. 어느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고 밖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시험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더 많이 가져다가 먹고 좀 남은 거 갖다가 쟁여놓으려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벌레가 난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 보면은 일주일간에 6일 동안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쉬라고 했는데도 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모두 궁핍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자도 한순간에 그 지혜를 걷어가시기도 하시죠. 성경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아뢰라. 그 권위,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들의 풀을 뜯어먹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규례가 그런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안식에다가 더군다나 희년의 경우는 더 놀랍지 않아요? 희년이 되어지면 그때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참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의 논밭을 정말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풍요롭게 이렇게 똑같게 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곤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희망을 갖게 되어져요? 바로 이 희년이 돌아오면은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종살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어지면 나의 종살이가 풀려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통 일반적인 종들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영원한 종이잖아요. 종으로 한번 태어나면 그 자손들까지도 종으로서 계속 섬겨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희년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를 공포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 있는 자들이 자유를 맛보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의 논밭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 거 부처 일을 가서 머슴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종으로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희년이 돌아오면 어때요? 밭이 내게 내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잖아요. 지파별로 기업을 주어서 다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팔려질 수밖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파는 것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도 이 희년이 돌아오면은 희년 때에는 자기의 기업이 다시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나에게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여러분들 몸에 와 닿지 않죠. 우리가 뭐 종살이를 해요. 아니면 뭐 논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또 이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이유는 이런 그 논과 밭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소유권이 다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개인적인 그 토지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그동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 땅이 자기의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40일이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를 다 지나올 수 있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기준이 되어지죠.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희년 때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사고 팔 때도 그때가 많이 희년이 돌아올 날이 많으면은 값을 더 많이 쳐줘야 되고 그럼 뭐 몇 년 후에면 희년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사도 값을 적게 주고 이제 사게 되어지죠. 왜냐면 그때는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식 속에는 이 희년이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규례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은 그 말씀이 곧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뭘까요? 그냥 사업이 잘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한 것처럼 그리고 안식년과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얻고 싶으시죠?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고요.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함이죠. 주님 앞에 왔는데도 아직 안식이 없으신가요? 그건 아직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오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안식은 그냥 세상의 안식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안식이죠.
영원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죠. 죄의 권세는 너무도 컸어요. 너무도 강력했어요. 그 강력한 죄의 권세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어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짐들,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초청하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조금 오해를 많이 했죠. 안식이라 하면은 그냥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제사만 드리고 아니면 예배만 드리는 거,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좀 문제가 생겨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드리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까불러서 이제 먹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를 예를 들어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99마리 100마리의 뭐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99마리의 집에 있고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너희들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까불러 먹던가 아니면은 왼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고 하니까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정말로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식은 뭐예요? 살려주는 것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살려주는 일들을 한다면은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지킨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진정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냐.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배 제사드리기가 바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해요. 빨리 가서 자기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진정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방금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푼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과 또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속박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으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속박받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종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그 종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자유를 소망하시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은 뭐예요? 뭐가 회복이에요? 밭이 회복되어지죠? 자기의 가족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의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고파고 할 때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이런 정직함이 공동체 안에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쉽죠. 그 공동체는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의 또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이기에 우리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초대교회 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고 형제를 비록 종이지만 나의 종이지만은 종으로 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여주고 잘 입혀주면서 대하는 이 모습이 비록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도 어떻게 용서해요? 그냥 용서했다 한마디 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응어리신 것들이 있나요?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벌써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못 받아줄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보다 더 크겠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정말로 너무도 크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고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그래서 토지 같은 것도 보면은 다시 물러주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사면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물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규례로 그것을 물러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다시 주면은 다시 주는 거죠. 우리 전당포에 맡긴 것과 같이. 맡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맡긴 거 다시 돈 가지고 가면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토지들도 그래요. 근데 이 토지를 내가만 꼭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형제가 물러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물르는 거예요. 토지든 또 가옥이든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데 내가 없으면은 나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그 형제들도 돈이 안 되면은 그 조카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게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이 땅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진정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또 이러한 마음으로 이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
그 안식은 우리가 아직은 다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들도 없고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도 소망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으로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땅을 다시 찾게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죄들을 이기고 또 악을 이기고 여러분들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년과 또 희년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은 기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또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하지 않는 것 참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과업을 온전히 저희들이 성취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곤관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희년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